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지금 많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사실 무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우리 이제 코로나의 원인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진 원인이 신천지교회가 원인이 되다 보니까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또 믿고 구원을 믿고 다 그러신 분들인데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포교를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겠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해석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걸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성경 본문 한 몇 절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크게 보면 구제, 기도, 금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14절, 15절은 이 기도의 결론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뭔가, 기도의 결국 결론이 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5절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참기도, 외식한 기도가 아닌 참기도, 진짜 기도를 했다면 그 결과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기도, 진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참기도, 진짜 기도를 했다면 14절, 15절과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4절, 15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나오죠. 결국 결론은 뭐예요? 기도의 결론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결론이 이상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들리시나요? 저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잘못을 용서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줄 거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거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 누구가 여러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갚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만약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을 누군가 해쳤어요.
정말 그 사람 내게 잘못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나요? 정말로 이것은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도리어 이 문자대로 본다면 도리어 우리를 더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더 큰 짐을 지우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의 잘못,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번역의 큰 잘못이라는 거죠.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도리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자유하고 내가 어떤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도리어 더 율법주의자로 만들고 더 나에게 갇히는 종처럼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참 이렇게 한 번역이 조건적으로 번역하는 게 참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렇죠?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내 자식을만 해친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 사람 원수죠. 이제 그 사람을 뭐예요? 용서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뭐 하라 그래요? 사랑까지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런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법문들이 마치 우리를 성인 군자처럼 만든다는 거죠. 성인 군자처럼 굉장히 그냥 착한 그런 존재로 돼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이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두 번역만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 두 번역을 보더라도 이대로 말씀 문자대로 우리가 지키면 어떡해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도 진짜 기도가 아닌 외식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대로 하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갈등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 맞아 내가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매주일 나가서 또 회개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나였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평생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어떤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본문을 좀 같이 원어적으로 그럼 어떤 뜻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참된 기도, 진짜 기도의 결론은 뭐라고 했죠? 14절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죠. 기도의 목적이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 여기서
용서란 단어는 일단은 뭐냐면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보내다 이런 뜻인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잘못이죠. 잘못. 여기도 잘못이라고 이 나와 있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파라토마 이런 뜻이에요. 파라토마. 죄란 뜻이에요. 죄. 그러니까 이게 죄인데 6장 보면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지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이제 죄가 나오죠. 이때의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고 빚이에요. 빚. 누구에게 빚을 진다 그러죠. 그때 빚이고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이에요. 빚을 지다,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걸 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어적으로는 빚을 지다, 의무를 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절을 죄라고 하다 보니까 14절을 아마 죄라고 쓰기가 좀 다르니까 죄가 아니고 잘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12절의 죄는 빚이고 의무를 지다고 14절에 그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크게 보면 두 개로 이렇게 죄가 있는 파라토마 이렇게도 쓰고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하마르티아 이렇게도 씁니다. 파라토마는 파라가 옆이니까 옆에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떨어지다. 하마르티아는 뭐죠?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토마나 하마르티아를 같이 이렇게 씁니다. 보통은. 그래서 결국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나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지지 못하고 옆에 떨어진 것이나 뭐 같은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하죠? 보통은 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게 떠오르죠.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 그리고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어긴 것, 법을 어긴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했을 때 세상적인 죄도 뭐죠?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을 어기고 기준에서 빗나가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죠. 법이 있는데 법을 어기고 법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거에서 빗나가고 벗어나면 그걸 죄라고 하죠. 그런 큰 틀에서 그럼 성경적인 죄도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관역에서 빗나가고 떨어져야 될 곳에 떨어지지 않고 옆에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6장 8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의미보다는 가르친다, 밝히 드러낸다, 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야, 깨닫게 해주실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죄가 뭐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르죠.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건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라면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다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믿는 거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 거네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를 믿는다. 이게 어떤 뜻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요. 나를 믿는다 할 때 에이스 M이에요. M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 M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M가 나를인데 이 원어적으로 에이스가 들어가요. 에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안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이스하고 비슷하게 헤이스인데 헤이스는 연합되다, 하나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나를 믿지 않는다 이런 건 뭘까요? 나와 하나되고 연합됨을 목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되고 연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그의 것이 되는 이런 연합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에이스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려요. 이 번역이 참 문제죠. 그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함 그럼 뭐예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이 되잖아요.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에이스를 붙이면 뭐예요? 달라져요. 이제 뭐죠? 에이스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에이스로 믿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에이스를 빼버리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하지만 에이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와 하나 되고 연합될 목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로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부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찾는 목적은 나를 고작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물건 나누는 자로 필요해서 나를 믿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나왔는데 나온 목적이 뭐예요? 결국 재판장으로 삼고 물건 나누는 자로 삼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데 왜 믿느냐는 거예요. 왜 믿느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 삶을 인도해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더 육신적으로 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한 어떤 뭔가가 필요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으면 이제 내 영혼이 천국도 보장받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이 ASM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SM으로. 그런 식으로 믿으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ASM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될 목적으로 나를 믿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죄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지 않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다른 목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것을 내 것으로 갖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내 육신적인 뭔가를 필요를 위해서 더 육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건 엄밀하게 보면 더 분리되는 거죠. 하나됨이 아니고 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9절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과 나.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은 뭘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의는 뭘까요? 이제 9절에는 나를 설명했죠. 나. 예수님 자신이 나를 설명했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9절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의가 되는 방법은 그분과 하나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가 있죠? 나가 이렇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밑이죠. 여기는 이제 6인, 여기 안 보일 거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좀 작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가 될 거고, 여기가 내가 되겠죠. 나, 이렇게.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제 6을 입은 나, 이렇게. 이렇게만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래,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제 제가 여러 번 했던 건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 아래에 있는 내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있죠? 나. 이게 이제 영생이지. 영생인 나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이죠. 너희 생명이, 너희의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 영생, 아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가진 것을 똑같이 가지고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나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 그래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는 이제 진리의 성령이니까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뭐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 내 영광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뭐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된 나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보세요. 아버지께 있는 거. 이게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그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 그 나는 누구죠?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죠. 이제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보리라. 결국 이거 말은 이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봐볼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누구죠? 이 생명의 빛이죠. 그렇죠? 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 영생을 비춰주는 빛인 거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빛이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게 영접이에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의 존재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본다는 거죠. 그게 영접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랑 옷을 입은 존재. 그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를 내 살과 피로 먹고 마신 존재. 그와 하나 된 존재. 이게 영접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죠? 곧 달리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이름 또 에이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목적으로 하나 될 목적으로 믿는 자 이런 게죠. 그 이름이 그 존재니까 그 존재와 하나 되고 그 존재와 연합될 목적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렇죠. 그 존재와 내가 하나 됐다면 당연히 내가 영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또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요. 그의 충만을 내가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의 충만을 내가 가졌다. 그가 가진 것을 함께 나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것이 나의 것이죠. 그러면 나의 것도 그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고 그걸 넘어서 뭐예요? 이런 생명의 관계, 절대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됐다면 어떨까요? 내가 됐다면 당연히 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나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영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면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얘기했죠. 의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안에 있게 되는 게 의죠. 그렇죠? 이 안에 있게. 그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도 의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고 또 새롭게 된 나도 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아버지도 당연히 의죠. 그렇죠? 다 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은 이걸 알까 모를까?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모르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니까요. 이걸 모르면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이걸 못 보면 뭐예요? 소경이죠. 저번에 설교에서 뭐라고 했죠? 소경은 내가 뭘 못 보는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못 보는 거라고 했죠.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때문에 이걸 못 보는 이 아래에 있는 것에 매여서 이 위에 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죠.
그러니까 소경들은 자기가 보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장애물, 가짜를 진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게 그 말이죠. 그래서 뭐야 이것을 못 보는 게 뭐예요? 소경. 이게 이제 진리니까. 이걸 못 보는 게 소경이고 이것을 못 듣는 게 귀머거리고 또 이런 존재가 이런 내가 되어 있지 못한 게 죽은 자죠. 그렇죠?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못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럼 이거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죽어도 심판을 받는 것 이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아직 못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심판이 뭔지를 아시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걸 못 보고 뭘 보고 있느냐? 결국 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뭐 이게 재물이라고 해요. 나를 둘러싼 뭐 자식, 직장, 뭐 이게 전부 재물인데 지금 이것에 매여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내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참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참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죄가 뭐죠? 죄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잘못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내가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 이렇게만 살았 이걸 못 보고 이렇게 나를 여겼던 그런 나를 뭐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죄가 용서된 거죠.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죄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나는 또 다른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빛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어떨까요? 또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겠죠. 이게 뭐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나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새로운 어떤 생명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옛날을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게 뭐예요? 기도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참 기도를 하고 진짜 기도를 하면 이런 존재가 돼서 생명의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볼게요. 16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렇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다 맡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볼게요. 20장 23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를 사하면 떠나보내지고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빛인데 내가 생명의 빛이 됐다면 내가 어딘가에 빛을 비춰주면 빛이 되겠죠. 근데 내가 비치지 않으면 어떤 게요? 거기는 계속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19절이나 요한복음 2장 20장 23절이나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나 같은 얘기라는 거죠. 지금. 자,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결국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외식하는 기도, 겉만 바꾸는 기도예요. 겉만 바꾸는 기도가 있고 참 기도, 진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기도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도 육신을 더 나은 나로 만들며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걸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외식하는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것만 바꾸는.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 죄를 떠나보내지 못해요. 옛 나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도리어 뭐죠? 그 옛나에게 옛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육신적으로 더 나은 나, 더 괜찮은 나. 그러니까 더 나에게 매일 수밖에 없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황이. 외식하는 기도는. 그리고 그걸 남에게 또 외식하는 기도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또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도는 어떻습니까? 옛날을 떠나보내고 영생인 나, 차원이 다른 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그렇죠. 그런 나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나거든요. 이제 이런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를 원래 내게 없었는데 선물로 주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어떤 거예요? 이런 난가요? 이런 난가요? 이런 나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원했죠. 처음에는 나는 이런 나를 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나가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누가 차려놨어요. 다 차려놨어요. 반찬을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시간 동안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되려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다 차려놓으면 끝납니까? 그러지 않죠. 나를 위해 차려진 밥상이라면 내가 먹으면 뭐예요? 내가 먹으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nothing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한 나고 나를 준비한 나죠. 이런 내가 됐을 때만 뭐죠? 죄가 떠나가는 거고 죄가 용서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참된 기도,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도록 사실 주기도민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기도, 진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걸로 정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나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더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에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되는 이런 영생이 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내가 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기도,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참 기도, 진짜 기도를 했다면 통일교나 신천지나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을까요? 매주 와서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참기도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떠나보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제 이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 마음이 전쟁터가 되겠죠. 옛 나와 새 나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싸움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진정한 이곳에만 참 평안과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참 기도와 진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